교육자들이 특세를 앞두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 청소년부 박지한 강도사님이 저에게 이순신 이야기를 메시지로 보내주셨는데, 저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던 터라 참 많이 기뻤고 참 많이 감사한 묵상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1597년 4월 1일, 제가 알기로는 53세로 알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제 백의종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명성과 모든 일들을, 모든 지위를 또 다 무너진 상태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다시 모든 게 허물어지고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이순신 장군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나와서 들었던 소식은 이 아들이었던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나이든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여수에서부터 나룻배를 타고 올라오던 중에 배 위에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상주 역할을 해야 했지만 감시관이 빨리 백의종군하러 가야 된다고, 원래 상주 역할을 하는 사람은 관직에 있었어도 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은 그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빨리 가야 된다고 재촉을 해서 7일 만에 다시 전쟁터로 떠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6월인가에 보면 또 아들은 병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이는 것들을 보고, 그 과정 가운데 또 다른 지방으로 아들을 옮기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난중일기 몇 구절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4월 13일 배에서 달려온 종 순화가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다. 방을 뛰쳐나가 슬피 뛰며 뒹굴었더니 하늘에 솟아있는 해조차 캄캄하였다. 4월 16일 영구를 상여에 올려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기력이 다 빠진 데다 남쪽으로 떠날 길이 또한 급해서 소리내어 울부짖었다. 다만 빨리 죽기를 기다릴 따름이다. 7월 10일 열을 아산으로 보내야 하니 앉아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솟구치는 정을 스스로 억누르지 못하고 통곡하며 떠나보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과 많이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방을 뛰쳐나가 슬피 뛰며 뒹굴고 기력이 다 빠져서 또 너무 슬퍼서 소리내어 울부짖고 솟구치는 정을 스스로 억누르지 못하고 통곡하며 떠나보내고, 하늘에 솟아있는 해조차 캄캄하게 느껴지고 다만 빨리 죽기를 기다릴 따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한탄하며 일기를 적었던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제가 난중일기를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나아갔어요. 7월 16일 7천량 해전이라는 역사에 길이 남을 대패, 모든 쌓아놨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었던 패전 소식을 들었던 이순신은 비록 아직 관직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백의종군 상태였지만 상황을 내 두 눈으로 꼭 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7월 18일부터 30일 동안 60km의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남겨졌던 사람들을 수습하고 모으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되기도 했고요. 그게 8월 3일이었습니다. 나아가 수군의 전력이 약하니까 이제 바다는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해서 땅에서 싸우라는 굴욕적인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8월 14일에서 16일 정도였다라고 해요. 처음 그가 이 여정을 떠났을 때 그의 곁에는 군관 9명, 병졸 6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일간 60km 동안 도시와 도시를,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흩어졌던 백성들과 군사들을 취합하고 장비들을 모으면서 격전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이 끝났을 때 그는 왕에게 항명에 가까운 장계를 써올린
그 장계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다 아는 문장이죠. 지금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항의문 장계를 올리면서 나 육군으로 합류 안 한다. 여기서 다 쓰러뜨리고 바다를 막겠다라는 항명을 행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는 슬픔 속이었지만 여전히 걸었고요.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들을 모았고요. 강행군을 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누군가에게는 위로였어요. 다 죽고 동료를 잃었고 나는 혼자 마을에 흩어져 있는데 드디어 이순신 장군이 왔구나.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위로의 목소리였고 또 소망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장군님이 오셨으니까 뭔가 되겠지. 그리고 초대장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전쟁을 초대하는 초대장이었다라는 거죠. 이 슬픔에 처한 한 사람이 걷는 걸음이 함께 걷는 걸음으로 바뀌었고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해전 역사의 길이 남을 승리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책에서는 이 행군이 이순신 장군의 목숨을 구한 행군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읽었습니다. 자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순신 일행보다 지금 길을 걷고 있는 이순신 일행보다 하루 늦게 5만 6천여 명의 고니시 병력이 구례까지 진격해왔다. 일본군도 하루길 앞서 이순신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몰랐고 이순신도 일본군이 바로 뒤에 따라온다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는 상황이었다. 천만 다행이었다. 만약 이순신이 그 가운데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채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다면요, 다음날 일본군 5만 6천 명이 쳐들어와서 이순신을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 싸워야 했던 사람들, 나 없이 싸워서 졌던 그 동료들을 찾아서 살려야 되는 사람들을, 비록 나는 관직을 아직 다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 상황을 내 두 눈으로 보아야겠다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은 길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 하루만 그 책임감이 늦었어도 이순신 자신의 목숨 또한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기적의 사람 모세를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함께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기적을 보았습니까? 이집트에서 행해졌던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반역자들이 땅 밑으로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가고 노뱀을 쳐다봤을 때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전무후무했다라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셔서 진행하셨던 기적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달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셨던 일은 전무후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순간만큼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존경하던 모세보다도 여호수아가 한 걸음 더 나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 묵상했듯 여호수아 상황이 그리 좋은 건 아니에요. 어제까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브온이라는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우리가 묵상한 구절 다음을 보면요, 백성들이 장로들을 의심하고 원망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도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신뢰도가 무너진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무너짐을 이기고
달려가 전무후무한 승리의 기적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그 비결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책임감을 가지고 뛰어들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뛰어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본이 누굽니까? 지난장까지 바로 직전까지 우리를 사기쳤던 사람들이에요. 얘네만 없었으면 내 지도력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거짓 조약을 맺었고 그 맺은 이후에도 사실 이랬습니다. 제가 너무 두려워서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사흘 동안을 숨기고 있다가 들키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실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변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또 바로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약속했으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솔직히 이 상황에서 그래 니네가 우리 속였으니까 그래 니네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천천히 갔다면 최대한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가 좀 늦네 라고 하면서 니네도 어차피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잖아. 우리도 최선을 다하지만 멀리 힘들게 온 것처럼 꾸밀 수 있어. 이런 것처럼 모래도 뒤집어 쓰고 이러면서 시간을 끌었다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여호수아라면은 제 마음이라면 제가 여호수아라면 전 충분히 그렇게 시간 끌면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6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망설임이 없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냥 책임지고 갑니다. 죽을 수도 있죠. 내 새끼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사와 용사 그러니까 전 병력을 동원해서 출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수로 시작한 약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뱉은 말을 책임지겠다라고 여호수아가 결정을 내린 거죠. 그리고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 행동의 끝을 보겠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선 거죠. 한 번 맡은 영혼은 그게 사기를 당해서 맡은 거든 아니면 어떻게 해서 맡은 거든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움직인 거죠. 근데 그렇게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8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그때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응답이 먼저 온 겁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이 와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책임지겠다라고 진짜 마지못해 막 억지로 간 게 아니라요. 내가 책임지기로 한 사람은 사기를 당해서 책임지건 아니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책임지고 나니까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가기 싫어요. 가기 싫은데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바꿔주면은 제가 갈까 말까 고민해 볼게요. 사람들을 설득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가자라고 나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로 주셨다라는 거죠. 기도보다 응답이 먼저 오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떨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영혼에 대한 책임감으로 자신이 선 자리에 대한 책임감으로 전쟁터로 뛰어든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책임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대한 책임감, 우리의 봉사에 대한 책임감, 교회에 대한 책임감, 이 시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보다 응답을 먼저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흐름을 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흐름을 타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결단했죠. 하나님이 그때 승리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는 밤새 올라가 싸웁니다. 9절을 보면요. 어둠 속에서 야간 행군을 하는데 해발 1200고지 이게 한 1219m 정도 되는 산길이었다라고 하는데 야간 행군을 하는 겁니다.
3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야간 행군, 이 행군로를 보면 30km에서 40km 정도 됐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쉴 시간도 없었어요. 피곤했고 지쳤고 긴장되었을 겁니다.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성남이나 이런데 서울 근교에서는 가로등이 많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 불빛 보면서 운전 편하게 할 수 있지만요, 조금만 나가면은 세금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 불빛을 안 켜둘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그 불빛 없는 데를 가면요, 진짜 뭐라도 뛰어들면은 사고 나겠다라는 마음으로 조심조심하면서 움직이게 돼요. 산길을 밤에 혼자서 걸어가면은요, 내가 지금 혹시라도 발을 잘못 디뎌서 굴러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요, 멀리 못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못 있습니다. 앞에만 쳐다보면서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달빛을 벗삼아 내 몸이 상처 입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걷는 긴장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한참 올라가가지고 싸우잖아요. 11절에는 또 비탈길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높은 데 올라갔다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 다치기 딱 좋아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이 꺾일 수 있다라는 거죠. 위에서 힘들게 올라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힘 빼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놓치지 않고 걸어서 뛰어서 비탈길을 뛰어서 내려가면서 칼질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순종의 강행군을 하며 전투의 흐름을 이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힘이 다 빠지고 내 능력이 다 없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치고 들어오시며 도와주시며 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힘이 빠질 때까지 달렸기 때문에 자기 힘보다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박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행했던 재앙들이 어떤 것 있는지 기억하시죠? 7번째 재앙인가가 우박 재앙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던 거죠. 영적인 흐름을 템포를 끊지 않고 달려가겠다라고 달려갔을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베풀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도 보게 됐던 거예요. 이게 영적인 흐름을 이루며 쌓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끝장을 볼 때까지 열정으로 달려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끝장을 볼 때까지 열정으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요, 전투 한 번에 기적 하나가 있어도 엄청난 일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희한한 게 기적이 1+1입니다. 우박 플러스 하늘과 해와 달이 멈춰 있는 하나의 사건에 1+1 기적이 있는 건 성경 안에서 찾기 힘들 정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달려드는 자에게, 이렇게 자기 힘이 빠지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영적인 흐름을 이어가려고, 기세를 이어가려고 애쓰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할 때까지 끝내지 않고 끝까지 전투를 싸워가는 자에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전쟁 도사입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전쟁했던 사람입니다. 딱 싸우다 보면 견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올라가서 싸웠고 비탈길 내려가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전황을 봤을 때 이거 오늘 저녁까지 안 끝나겠다. 적당히 물러나서 힘을 아껴야 내일 싸우지. 여기서 힘을 다 쏟았다가 우리는 힘이 다 빠졌는데 얘네가 갑자기 우리를 기습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멈춰서 전력을 재정비하고 작전을 짜야 될 순간인데도 여호수아 생각에는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기브온 위가 이제 위죠. 그러니까 정오니까 태양이 가장 따뜻할 때니까, 뜨거울 때니까, 태양아 지금 내 머리 위에서 그대로 멈춰라. 달아 너도 서쪽에서 계속 멈춰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은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중요한 신이었어요. 태양신, 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우박을 막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보이는 사람과도 싸우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하고도 싸우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박 쏘듯이 총 쏘시는 거 봤지? 꼼짝 마! 멈춰! 그대로 있어. 너 도와주려고 하면 안 된다. 괜히 너 앞서서 가나안의 해와 달 신이 괜히 또 달을 저녁을 일찍 불러가지고 우리를 멈추게 만들면 안 되니까 너 그대로 있어. 마치 경찰관이 총을 들고 멈춰, 움직이면 쏜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끝낼 때까지 니네 그냥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너무 흥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해의 신과 달의 신에게 소리를 치면서 멈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보이는 사람하고만 싸우면서 하나님이 얘네가 많네요, 얘네가 적네요, 우리가 시간이 있네요, 우리가 시간이 없네요,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케일이 엄청 커진 겁니다. 나는 신이랑도 싸울 수 있다. 하나님이 내 뒤에 있으니까. 해의 신아 멈춰라. 달의 신아 꼼짝 말고 기다려. 내가 오라고 할 때까지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믿고 스케일이 커진 여호수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어지간하면 사건 하나에 기적 하나인데 1+1 추가를 시켜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녹아든 기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만족하지도 않고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끝장날 정도의 승리, 완전히 매듭지을 정도의 승리를 원한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할 때 승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우리가 원래 여호수아보단 기브온에 가깝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묵상은, 솔직히 따져보면 저는 여호수아처럼 있을 때보다 기브온처럼 하나님한테 자꾸 사기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 특세했으니까 준비 열심히 한 거 아시죠? 하나님 뭐 저 이거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저 이 문제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진짜 하나님 속여 먹으려고 자기의 죄와 연약함과 그리고 자기의 무력함은 꽁꽁 숨기고 얘기 안 하면서 도와달라는 얘기는 또 그렇게 잘해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기브온 같은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같은 사기꾼이고 그리고 도움 안 되는 기브온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내려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고요. 쉬지 않고 십자가까지 올라가시고요. 십자가 언덕을 오르고 지옥까지 내려가시고요. 그리고 다시 천국까지 올라가시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계속해서 행군을 멈추지 않고 흐름을 이어가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올라간 그대로 너희에게 오리라 약속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거할 천국집을 마련해 주시면서 준비하신 다음에 내려오시겠다라는 게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저에게 예수님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냥 제가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자고 성도님들한테 권면하는 이유는요, 제가 먼저 구원받은 기브온이기 때문이에요. 이 감사 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제가 고압적인 태도로 성도님들을 깔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내가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먼저 구원받은 기브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성도님들이 고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인데, 내가 영적인 지도자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선생인데, 내가 교역자인데, 뭐 이런 식으로 고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기본이라는 마음으로 감사 위에서 결단을 해야 되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 가지의 결단들을 해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자에겐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주고받는 흐름을 이어갈 때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끝장을 볼 때까지 열정으로 달려가면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막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다 같이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요? 영혼에 대한 시작.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자에게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과 주고받는 흐름을 이어갈 때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난다. 끝장을 볼 때까지 열정으로 달려가면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난다.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험하셔야 됩니다. 뛰어드셔야 돼요. 불편해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품은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시고 순간의 기적을 흐름으로, 변화의 흐름으로 이어가셔야 됩니다. 끝장을 볼 때까지 도전해 가시면서 열정으로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생각의 스케일을 넓히고 믿음의 스케일을 넓히고 도전의 스케일을 넓힐 때 기적의 스케일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무후무한 기적을 맛봐야 된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적었죠. 아직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아직 우리에게는요, 함께 싸워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남아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식구들이 함께 꿈꾸며 함께 도전할 때 우리가 모두 함께 승리할 줄을, 함께 기적을 맛볼 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전무후무한 기적이 있기를 꿈꿉니다. 비록 여호수아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의심받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으로 말미암아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립니다. 아멘.